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은총을 기다립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군대, 객지, 외국에 나가 있는 이들, 병상에서 치료 중인 성도들, 영상과 음성으로 우리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와 동일한 예배의 은총을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중에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품위 있게 살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하기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성탄절을 눈앞에 둔 우리들 기쁨과 감사로 예수님 나심을 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쁜 성탄절입니다. 기쁘지 않은 분들은 얼굴을 이렇게 좀 웃게 만들어서라도 기쁜 성탄절입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기쁜 성탄절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홀로 죽어가는 고독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한 탓이겠죠.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집들 중에 4집 중에 한 집은 혼자 산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4분의 1은 혼자 사시는 거죠. 근데 앞으로 2025년쯤 되면 3집 중에 한 집이 혼자 살 거라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돌봐드려야 하거나 돌봄을 받아야 할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 직원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일은 해도 끝이 없지요. 또 도움을 받는 분들은 만족하는 법이 별로 없어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만 기둥교회가 부천을 짊어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교회 형편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 못 먹는 어린이, 또 배우지 못하는 어린이, 또 잘 입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의 모든 어린이들을 우리가 책임지기는 어려운 일이지요. 그래도 도와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7시 예배는 전 세계에서 특별히 아프리카나 유럽 지역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우리 저녁 예배 7시쯤 되면 거기가 낮 12시쯤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예배를 설교를 송출할 겁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인터넷 접속하면 제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저녁 7시에 모이지 않고 밤 9시에 모일 겁니다. 새벽송 경연대회를 하고 그리고 새벽송을 나갈 겁니다. 보통 밤 12시 지나서 가야 새벽송인데 요즘 밤 12시 전에 오니까 밤송이지. 밤송. 그래도
예수님 나심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제 귀에다 대고 요즘 새벽송 도는 교회가 있나요? 그래요. 그러니까 시비 거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분 귀에다 대고 기둥교회에 있습니다. 싫어도 하세요. 남들 안 하고 다른 교회 안 한다고 우리도 안 해야 됩니까? 좋은 일인데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 사회하는 목사님이 새벽송을 돌 때 담임 목사 선물비를 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담임 목사에게 주는 마음으로 선물비를 내는 거지. 제가 한 번도 그거 써본 적 없어요. 여러분들 새벽송 돌 때 담임 목사에게 선물 주는 마음으로 봉투를 하나씩 준비하세요. 양말 사주고 싶은 사람은 양말값, 넥타이 사주고 싶은 사람은 넥타이 값, 또 양복해주는 마음이 있다면 양복값, 현찰로. 상품권으로 내도 곤란해. 현찰로. 그리고 다 모아서 어려운 곳에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물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제가 다 봅니다. 아무개 권사님은 얼마나 하나 다 봐요. 아유, 찌한 사람도 있어. 그래도 하여튼 그냥 다 받아서 모아서 선한 곳에 씁니다. 여러분은 담임 목사에게 선물하는 마음으로 하니 좋고, 저는 제가 선물 받는 마음으로 받으니 좋고,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전하니 좋고, 이거를 일석삼조라고 그러지. 돌 하나 던져서 새 3마리 잡는 거나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이 무슨 날이에요? 잘 모르나 봐요. 옆에 분들 가르쳐 드리세요. 내일이 성탄절이라고. 내일이 무슨 날이에요? 네, 성탄절 날이에요. 성탄절 날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나심을 축하하는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10시 반에 비전에서 안 모이고 10시 반에 이곳 본성전에서 모이겠습니다. 몇 시요? 10시 반에. 저는 오늘 아침에 비가 와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냐하면 비가 오니까 어디 딴 데 안 갔고 교회 들어와서 감사해. 그러니까 내일도 비가 안 마를 거야. 그러니까 교회 와서 성탄 축하 예배 드리고 기쁜 성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복된 성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위의 법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뭘 검색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love라고 하는 단어를 치면 80억 개의 문장이 나오는 곳이 있고요. 한국말로 사랑 이렇게 치면 제목, 부제 포함해서 32,000권의 책 이름이 나옵니다. 80억 개의 문장을 읽고 32,000권의 책을 읽었다고 해서 사랑을 완벽하게 알 수 있을까? 신앙을 가진 우리는 모든 기준을 성경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왜 이렇게 대답이 없대요? 신앙을 가진 우리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아무런 철학이 생기고 새로운 논리가 생기고 이론이 생겨도 모든 기준, 모든 근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사랑을 찾으면 하나님의 본질인 것을
드러냅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이에요? 사랑이다.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 이처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떻게 살아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생각할까 하는 것에서 첫 번째는 긍휼히 여기며 살자, 두 번째는 섬김의 본이 되자, 세 번째는 용서하는 용기, 용서를 구하는 용기를 가지자, 그리고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가수가 사랑을 노래하고 많은 시인들이 사랑을 썼고 많은 미술가들이 사랑을 그렸고 많은 연인들이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완벽하게 사랑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왜요? 오직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최고의 표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죄값을 피 흘림으로 치르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짐승들 중에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자식들이 뜯어먹게 하는 짐승들이 있어요.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식 때문에 자기가 죽어가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물고기도 있고 새도 있고 들짐승들도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짐승만도 못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영어가 공용어가 아닌 나라, 그러니까 영어를 배우는 나라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어요. 영어 단어 중에 제일 아름다운 단어가 뭐냐? beautiful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mother. 그것은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 헌신과 섬김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시죠. 짐승의 사랑보다, 사람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십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사랑받을 만한 어떤 일도 하지 않았지만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별한 점은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불교, 힌두교, 이슬람, 유대교까지 모두가 인정받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기독교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자, 자기가 자기를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합니다. 나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 번이다. 저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아기로 오신 것이 기쁘고 감사해서 감격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날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을 끊을 수 있나요? 미우니까 나가 그러지요. 그러다 정말 나가면 어떻게 해? 울고 찾아다니잖아. 그럴 걸 뭘 나가라 그래. 나가라 그러지 말아요.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그 미역국 먹은 게 후회된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제서 토해? 그런 얘기 할 거 없어. 나왔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그냥 좀 마음에 안 들고 속상하고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 아니에요. 끊어낼 수 있어요? 호적에서 팔아! 판 적 있어? 없잖아요. 사람과 사람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끊어낼 수가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방법이 없어.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게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속에는 고통이 쉴 새 없이 밀려옵니다. 나는 내 동포,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도 좋다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해놓고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저 사람들을 살려줄 수 있다면 내가 차라리 죽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도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과 애통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안타까워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비전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를 편리하게 하는 좋은 물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물건들이 어떻게 발명이 됐느냐, 어떻게 발견이 됐느냐, 그것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사람이 고생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어떤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내가 어떤 생각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괴롭다면 어쩌면 그 일이 사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현대에는요, 목적도 없고 감동도 없고 책임도 없고 관심도 없는 이런 사무병에 걸려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목적, 무감동, 무책임, 무관심. 그 중에 제일로 최고의 나쁜 것이 뭐냐? 무관심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소돔 고모라 성에 가서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롯의 사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농담으로 여겼어요. 재밌네, 웃기네, 별소리를 다 하시네 그랬어요. 삶과 죽음의 문 앞에서 농담으로 여겼어요. 무관심했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 총독 벨렉스에게 복음을 설명했으나 벨렉스는 진리를 외면했습니다. 많은 현대인들도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될 본질적인 것에 무관심합니다. 전도하면 예수 믿으라고 보는 관심 없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영혼을 구원하려는 마음을 얼마나 가지고 사셨습니까? 남편, 아내, 자식, 부모, 형제, 친척, 친구, 직장 동료, 지인들, 그분들 예수 믿게 하는데 얼마나 관심이 있으셨나요? 어쩌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알고 지내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구원의 길을 전해라, 진리를 알게 하라고 만나게 해주신지도 모르는 거예요. 제천에서 큰 화재가 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많은 가족들이 또 주변 분들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보니까 나가야 될 문을 찾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참변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층에서는 나가는 길을 잘 아는 분이 길 안내를 해줘서 무사히 빠져나갔어요. 생명의 길을 알아요. 이리 나가면 내가 살 길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럼 다른 사람이 그 길을 모르는데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 길을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야 살 수 있다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영생을 믿는다면, 천국을 믿는다면 아직 그곳을 모르는 분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길 안내를 하는 것이 진짜 사랑 아니냐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너희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내줬는데 너희들은 왜 구원의 길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느냐? 그 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의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조건 때문에 사랑합니까? 그를 만약의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당신이 이렇게 해준다면 내가 해주겠다. 그건 기독교의 사랑이 아닙니다. 뭐뭐 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합니다. 그것도 기독교의 사랑이 아니죠. 기독교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격이 없음에도 조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디까지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성찬식을 하신 뒤에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성탄절,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된 날입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 실천으로 세상에 오신 날이죠.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섬김의 본이 되고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용기를 가지고 사랑해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것은 헬라어입니다. 그 헬라어에는 여러 가지 사랑을 표현했는데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본능적인 사랑, 스토르게, 관계에서 맺어진 사회적인 사랑, 필리아, 남녀 간의 사랑, 이성적인 사랑, 에로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사랑, 아가페. 그런데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이 단어는 아가페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아가페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불가능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 그 사랑이 아가페인데 그냥 아주 간단히 이해하기 쉽게 남의 자식 살리자고 내 자식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남의 자식 살리자고 내 자식 죽이는 것 같은 사랑을 아가페라고 그래요. 물론 이것도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너희가 하는 모든 일,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족들을, 자녀들을, 이웃을 사랑하고 가정일, 교회일, 모든 일을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밤 새벽송 경연대회를 하고 새벽송을 도는 거, 내일 성탄 예배를 드리는 거, 라면을 모아서 돕는 거, 선물 봉투를 모아서 돕는 거, 사랑으로 해보려는 거예요. 왜 라면 갖고 오라 그러냐? 제가 홀로 사시는 분들께 여쭤보니까 라면이 좋대. 라면은 그냥 물 끓여서 붓고 끓이면 그냥 먹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라면이 좋대. 저도 혼자 여러 날 있어 보니까 라면이 좋더라고. 그냥 끓여서 햇반 쑥 돌려서 넣으면 반찬 없어도 되고, 조금 품격을 높이려면 계란 하나 깨놓으면 되고, 라면이 좋더라고. 그래서 라면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라면을 가져오시라는 거예요. 어제 어떤 권사님이 라면을 트럭으로 보내주셨어요. 또 라면을 또 가져온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이렇게 쌓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라면 한 박스만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크리스마스니까요. 웃기네. 아니 무슨 크리스마스에 라면 주는 날이야? 그 자기 주려고 이걸 모으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난 들어와 버려서 사무실에. 나중에 누가 줬나고 와보니까 그대로 있더라고. 테이프로 딱 붙여놨어.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것이고 사랑은 받는 것이지만 또 어떤 것은 안 받는 게 사랑이야. 여기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손자가 사탕 먹고 있으면 할아버지도 좀 줘봐. 그럼 애가 이렇게 주면 아니야 됐어 고마워 너 먹어. 그게 할아버지지. 준다고 낼름 받아서 우두두둑 씹어먹고 애 울리면 그게 할배야? 어떤 건 내가 받아야 될 것도 있지만 어떤 건 내가 안 받는 게 사랑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다 버리셨고 다 쏟으셨습니다. 그 사랑 실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전하며 실천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먼저 예수 믿게 하시고 천국 가는 길을 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얻은 소득을 구별합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 예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성도들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